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1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 말씀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나, 이런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감사를 주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의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샘플이 됩니다. 시편 111편은 형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가 하는 삼행시, 사행시 같이 히브리 말의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썼습니다. 영어로 하면 ABC 순서로 시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주제로 해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1편의 구조는 2단 구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말하고 나서 다시 그것을 한 단계 높여서 감사하는 내용, 찬양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2단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과 뒷부분을 짝지어서 감사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1편을 통해서 감사의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마음 자세로 감사하느냐, 올바른 감사의 마음 자세입니다. 둘째는 무엇을 감사하는 것인가,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의 내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셋째는 감사는 언제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편 111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올바른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로 인해서 늘 감사의 결과가 따라오는 복받는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나? 첫 번째 교훈은 감사의 올바른 마음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시편 111편 1절과 7절, 8절 말씀, 이렇게 세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111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7절 읽겠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묵은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정직한 자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정직한 자들과 함께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정직한 자의 모임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감사는 혼자서 하면 되지 뭐 감이나 먹자 그러지 마시고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자의 모임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예수 믿으면 죽여 하고 칼을 들이댈 때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 건 절대로 포기 못해 하고 순교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죽는 거야? 그냥 안 믿는다고 거짓말하면 되지. 일단은 살고 봐야지. 아 진짜 바보 같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은 한번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주님의 뜻이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순교 나가는 거야? 아이 무섭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순교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순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직은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정직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성경의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들은 사람 사이에 정직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한테도 정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로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세상 일을 하실 때에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첫째로 직접 오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욕하면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모독감을 느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이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웃기네, 그러면 하나님 보고 웃기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을 모독하거나 주의 종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을 대할 때 주의 종에게 거짓말 시키고도 멀쩡하게 괜찮은 줄 압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나니아가 먼저 베드로에게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벌써 영적으로 거짓인 게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다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나니아가 예, 이게 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너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라고 말했고, 아나니아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드린다고 갔으니까 칭찬을 받았을 줄 알았던 남편의 소식이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삽비라는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어봅니다.
남편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갖고 온 것이 그게 다라고 그랬는데 다 맞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삽비라는 그럼요, 다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왜 너희들이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느냐? 라고 했고 그 즉시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에게도 정직하게 해서 비록 세상 사람들의 유익과는 다르게 사람에게 정직하게 해서 적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런 정직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나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당하고 정직한 마음 자세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올바른 감사의 마음 자세는 정직한 자세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나? 두 번째 교훈은 감사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감사할 것인가? 그 감사의 실제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111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감사의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자연적으로 섭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이단이나 타 종교의 교주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수백 명이 눈으로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진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으로 오셔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기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시고 필요한 돈도 주시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잘 되도록 환경도 열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자연적인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꽃씨를 심으면 꽃이 핍니다. 당연히 자연적인 겁니다. 꽃씨를 심으면 꽃이 피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런 자연적인 것도 모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말하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 꽃씨를 심었으니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로 믿는 사람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만 가지고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역사적 발자국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욱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기도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한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감사의 내용 두 번째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111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사고방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형편없어, 차라리 내가 하나님보다 나아,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거꾸로 갈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회개할 일 아니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내가 틀렸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여쭈어 묻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할 게 전혀 없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들한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그 사람을 몰매 때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먼 나라에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애굽에 팔려서 종살이하고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옥살이하는 자리에서, 억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 바로 밑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전권을 가진 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식구들이 극심한 가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린 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난 그러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다 굶어 죽어야 됩니까? 그건 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는 종으로 팔리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될 것을 미리 알고 팔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미래를 안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 외에는 안 가르쳐 주십니다. 왜 미래를 안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가 진실로 믿는지 확인해 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감사가 안 나오면 회개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감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 두 번째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감사의 내용 세 번째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111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여러 가지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복받을 자격이 없어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관해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1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1편 9절에서 은혜에 관한 내용을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노예로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속량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속량해 주신, 대속해 주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어린 양과 같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서 해방받게 하는 것이 속량이고 대속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거나 또는 잠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속이 되셔서 우리의 천국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감사의 내용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천국 소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합니다. 시편 111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 진짜 큰 문제 생겨, 국물도 안 남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야, 진짜 위대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는 그냥 덜덜덜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경외의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기도응답,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감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문제 해결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는 감사로 아뢰는 자에게 기도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기도응답을 불러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는 거지만 또한 감사함으로써 응답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도응답 받고 문제 해결 받는 비결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10절에도 나오는데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1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응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늘나라 상급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증거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면서 감사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시고 일할 때도 지혜롭게 결정해서 아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복을 받고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좋은 감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 정직한 자세로 솔직하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천국 소망의 내용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자체가 늘 감사가 되면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우러나오도록 감동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언제 감사드리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나 요약하면 첫째로 감사의 올바른 마음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정직해야 됩니다. 둘째로 감사의 내용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절대로 오르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셋째로 일상생활에서 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나쁜 것은 좋게 변화되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좋은 것은 그 좋은 것 주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감격이 계속해서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직한 마음 자세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으로 섭리적 방법으로 기도응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늘 범사에 감사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감격스러운 일들이 계속되어서 감사의 찬양이 항상 계속해서 우러나오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